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일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과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꼭 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한 계단을 좀 지나서 다음 단계로 갈까 했는데 분명한 거는요, 이 사건이 식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리 인간사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한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다 같이 일어나 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길래 과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대놓고 야단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그 뜻이 여러분 사소한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중하게 과연 이 사건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풀었던 얘기를 같이 봤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성을 강조하려고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베드로를 낮추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의도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울이 나의 사도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베드로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지나가지 않고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서두에 얘기했죠. 예루살렘 바깥에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거. 그것도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이 교회에 왔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일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 의도는 내가 당신에게 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난 주간에 같이 식사합시다 해놓고 식사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처럼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고 그냥 이때까지 한 번도 식사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좀 달라요. 성경을 잘 풀어보면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은 거의 누워서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10분 20분 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길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옆으로 누워서, 또 때로는 좀 힘들 때는 뒤로 아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식사를 하기도 해요. 1시간 2시간 한 서너 시간씩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식사를 잘 안 해요. 거의 형제처럼 지나고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니면은 같이 식탁에 앉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탁의 교제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하고 아주 격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는 걸 보고
그 식탁에 앉아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구분하면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일어나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 이제 누구 남았어요?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쭉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분명히 바울도 있을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도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일어나고 유대인들 다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당황해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제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들 좀 했죠. 우리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제가 선포했던 건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북한 선교하면서 우리 탈북자들 구출 사역도 좀 하고 했는데 양산에 있는 이 성도님들하고 좀 이 탈북민들 성도님하고 좀 교제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얘기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얼굴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처음에 아무 말 안 할 때는 그냥 뭐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딱 말을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그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더래.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동남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국인처럼 비슷하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편하게 막 표정을 막 하다가 상대방이 말 한마디를 툭 던질 때 북한 사투리가 나오고, 또 뭐 다른 나라 분들은 외국인 표가 딱 나면은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은 딱 상대방의 얘기하면 눈을 보잖아요. 눈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북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할 때 눈빛이 탁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왔는데 막 잘해주다가, 물론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행동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느껴질 때, 그리고 이미 경계선을 걷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교회를 떠나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요즘에 뭐 이주민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게 그 상처를 눈빛으로도 줄 수 있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절반 이상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리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의 정황 중에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 게 그냥 조용히 베드로의 방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같이 볼까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지금 신분의 위치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고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내들린 공회가 생겼는데 그 안에 가장 수장은 뭐 야고보이기도 하지만 그 야고보에 같이 동등한 입장인 사람들이 두세 명을 꼽자면은 사도들이잖아요.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를 지금 바울이 야단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말단, 이제 사역을 시작한, 쉽게 말하면은 뭐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없지만 전도사 정도 되는 이분이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하고 야단을 확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 방에 차서, 목사님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성도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분위기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 싹해지는. 바울은 왜 베드로에게 이 책망을 했을까요? 물론 뒤에 있는 주제가 하나, 큰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거 우리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디도와 또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아요. 제가 다시 또 얘기할 수 있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녁쯤에 옥상에 올라가다 쭉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것,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들 쫙 적혀 있는 게 그 보자기 안에 잔뜩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들여다보니까 이거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먹지 못하는 혐오하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이런 음식 절대 먹지 않았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하고 깜짝 놀라서 환상이 깨요. 이 일이 두 번, 세 번째 일어나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는 것을 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오늘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남기고 탁 환상이 끝났어요. 근데 정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베드로가 그 순간 머리를 탁 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자세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수영관 가잖아요. 가나안 수영관 가면은요, 그게 10명이 있던 20명이 있던 30명이 있던 그분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 산 위에 그냥 왔겠어요? 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아, 이런 분들이겠구나. 아, 이런 분들은 아니고 여러분 눈빛 좀 바꾸세요. 좀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 테야. 이 형제의 눈빛 좋아. 그런 눈빛으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쫙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말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충격을 받고 거기 사람들 다 놀라 자빠지고, 그리고 그때 세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며칠간 유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 전하고 잠도 자고 또 뭐 하겠어요? 밥도 먹죠. 뭐 밥도 먹고 뭐 목욕도 하고 막 그런 이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이들과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거기 온 거예요. 그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이 묘한 매력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뭐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먹다가가 시제가 독특해요. 그냥 밥 먹고 있는 누가 왔어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가 되는 거예요. 시제가 부정사의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는 베드로가 오늘 처음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처음 와서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다시 돌아갑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부터 같이 읽어옵니다. 네가 찾으셨어요?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아멘.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어떠한 이유로 해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까지, 같이 교제하라는 것까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나요? 아니죠. 거기에 찾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지금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여러분 거기서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동경이 있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식사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절반은 도망가고 절반은 남겨둘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들 이건 뭐 밥 먹고 일어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렵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더 두렵습니까? 솔직히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밥 한 번 먹다가 일어난 게 뭐가 큰 일이에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문을 여시려고 일부러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박차고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다 시험에 들고, 진짜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들이 이때까지 나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건 그냥 겉모습 뿐이고 진짜 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진다면은,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정죄해버린다면은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닥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에 가면은 황인종이라고 그런 약간 천대를 받을 때가 있다고, 호주가 또 특히 심하다면서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 민족 간에 뭐 차별하지 맙시다,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질 거냐면은 16절로 이어질 겁니다. 과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가?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식탁의 교제를 얘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장 2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공부를 안 해분들은 이 말씀은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이야기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의 기도 문구가 뭘로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저 종들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여자분들은 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 바울은 이걸 일부러 들춰내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이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사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종하고 자유인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아니 남자는 어떻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 말고 가장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조선시대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지금은 뭐 여성 상위 시대를 넘어서 가정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신혜야,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선언을 해봐. 쟤네들 꼭 분리할 때는 절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해.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엄마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저희 결정권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일단은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의 약간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조금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우리 톡방에 올린 적도 있는데,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거리에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자로 태어난 건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로 태어난 건 뭐예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면 여자로 태어난 건 뭐예요? 그렇게 돼버리네, 그죠? 사실 우리 생각에 이게 뭐리 중요해?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바울이 이거를, 베드로를, 모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왜 이거를 책망하고 야단을 쳤느냐?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뭐냐면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뭐예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그걸, 여기 뭐 부인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저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 핵심 뭐냐면은 거기에 유대인, 헬라인,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교만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남자이기 때문에,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저 사람들보다는 의로워. 이게 복음을 깨뜨린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는 교만이 생기고 나는 좀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의로워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회복시키지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의로운 일들,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제 인용합니다. 인용.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죽을 병이 들려서 점점 몸이 다 침투해서 들어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이 다 암이 걸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이식하잖아요. 위를 도저히 안 돼. 뭐가 안 돼? 이식하잖아요. 그걸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걸 넣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건 바로 이런 사건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린 죽으면 끝나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에 이식되어서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 할례, 내가 한 의로운, 내가 율법 지켰던 거, 그것으로는
1%도 0.1%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려면요, 할례, 유대인 그런 건 여기에 아예 비추일 수 없는데 베드로의 행동이 이거를, 이 생각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의심하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들 앞에서 이걸 들추어서 베드로에게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저놈이 감히 나에게, 그리고 아마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 부분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울에 대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건 전일까요, 후일까요? 분위기는 전인 것 같지만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후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의 질문의 첫 번째를 뭐라 했냐면은, 바울의 이 책망은 누구로부터 인한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이 순간은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물꼬를 튀어갈 건데 베드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니까 시험거리가 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뻐젓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은 마치 바울의 사도권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저께 밤에 설교를 다 마치고 오늘 아침에 새벽쯤에 묵상하면 생각이 났던 게, 이 식탁의 자리가 생각나는데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은, 저는 복음서에서 식사 자리가 몇 번 거론됩니다. 물론 오병이의 식사의 자리도 있지만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가 몇 번 등장하는데 복음서마다 한 번씩 다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누구하고 식사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물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죠. 그리고 또 누구들이에요? 죄인과 세리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스승은 어찌하여 저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온 자라고. 저는 그 장면이 이 베드로의 식탁의 유제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딱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실은 이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을 야고보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야고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야고보가 보내지 않은 그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심의 핵심에 지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이 사인을 분명히 주셨는데 베드로가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흔들어 버리는.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가,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뭐 처음 나왔던 일주일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그 말씀이 한 가닥씩은 분명히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이 중심이 그 말씀의 중심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관점들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보면서 어떤 책에서 뭐 주석 같은 그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싶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주보에 실어보려다가 안 돼서 이거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과연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는 거에 그들이 11조 안 했다고? 그들이 뭐 법을 안 지켰다고? 그런 걸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뭐였어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외식은 뭔가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달리 표현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도 그것도 외식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없이 거칠에만 하는 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했고, 오늘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 외식은 반대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람의 의식하고 사람의 눈빛 때문에 그를 이탈하느냐?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 세상의 기준이 먼저인지. 부끄럽게도 저희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오늘 1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사는 나머지 오늘도 한 23시간, 22시간 되는 거 세상의 기준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예배 순서 하나하나 저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주제의 그 핵심을 쫓아서 우리 교단이 정한 예배의 지침서를 따라서 하나도 이탈하지 않아 보려고 제가 노력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짜요. 왜? 가장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것으로 준비한다고. 그렇다면 그 시간 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오늘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은 벗어날 때 어떤 각도로 비춰지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내가 의로워짐으로 내가 조금 잘했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선, 저는 외식의 또 다른 말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이 조금만 놓치면 저 식탁에서 자리를 떠났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약간은 낮춰보는 그 눈빛으로 내가 조금은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뭐야 하는 그런 눈빛, 그런 시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은 여러분 결국엔 나의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오늘 질문을 왜 그렇게 던졌는지 아세요? 그 바울의 책망은 누구로부터 인한 책망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책망인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한 책망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그러나 제가 하나 기준 삼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렇다면 해야죠. 그런데 아닌데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그건 다 교만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때 서슴없이 손을 들어서 어느 누가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여러분 회사의 장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을 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위선이 아니라 위선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요. 바울은 그걸 보여주려고 자신의 사도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온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받고 또 베드로가 바울의 의견에 힘을 실어서, 그리고 복음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점점 퍼졌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안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말투가, 생활이 바뀌어서 내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감사함으로 채워갈 때 저 여러분이 조금은 더 주님을 닮은,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힘을 써서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갖춰 나갈 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